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나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래서 너무 길어서 계속 그 말이 나오니까 그냥 바리새인만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처음에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들이 있죠. 사정이 다르죠. 그 이야기를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도시외곽에 작은 부대를 이끌고 있는 한 중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부하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지 않았고 옛날엔 뇌물도 많았는데 뇌물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다른 중대장들이 요구를 하든 무한주는 상관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정해진 보급품을 빼앗지 않고 다 챙겨주었고 심지어는 부하 가족 중에 아기를 낳는다든지 그 부모님이 병중에 있을 때는 자신의 봉급을 털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중대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정말 잘 따라주고 도와주는 어떤 하사관이 갑자기 병을 얻어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백방으로 치료를 해보려도 치료가 안 돼요. 병명을 모르는 거죠. 부하가 크게 아파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지휘관이 한 프랑카드를 보았습니다.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나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랑카드를 보고 이 중대장이 날짜를 이제 수첩에 적어놓고서 그날 뒤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를 않은 사람이라 집안에 또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인지라 부담이 되는 거죠. 망설이다가 종교가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 한번 와보라는데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그래서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이 중대장은 이렇게 부하의 병을 염려하면서 교회를 찾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창수라는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막 뛰어와가지고 저 천막에 가면은 뭐 사탕도 주고 뭐 옛날 얘기도 해주고 또 어떤 예쁜 여자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이 창수는 이미 옛날부터 그게 교회인지 천막이 교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옛날부터 집안이 뭐 제사를 많이 지내는 유교 집안인 것을 기억하고 있고 잘못 걸리면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편 제사를 많이 지냈던 그런 어린 심정에 부모나 조상들에게 누를 끼칠 것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망설이는데 그런데 아이랑 놀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예쁜 누나가 선생님이 와가지고 사탕을 나눠주고 또 조그만 책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옛날 얘기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멍하니 쳐다보만 있다가 저렇게 천사 같은 분이 있나 쳐다보고 있다가 그분이 가면서 천막교회 일요일 날 오라고 초대하고 가는 거죠. 이 어린이는 내가 저 천막교회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선뜻 가질 못하는 거죠. 창피하기도 하고 매 맞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머뭇하고 있는데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부르는 거죠. 친구가 부르면 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바깥에서 불렀어요. 막 소리쳐 부르니까 이제 소리 듣고 나갔는데 야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 거죠. 창수는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갔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낙후된 지방에서 살고 있는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딸 하나만 두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살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죠. 옛날에 살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서울로 가라. 서울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보따리 싸매고 서울로 갔어. 먼 친척벌 되는 누가 하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아무도 모르면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고 딸을 데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런데 딸 때문에 식모 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딸만 없으면 식모를 했을 텐데 옛날에 식모들이 좀 있었어요. 식모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밥만 얻어먹고 있는데 그 오라버니가 힘들더라도 저 공사판에 가서 밥이라도 좀 해주라고. 그건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남자들만 일하는 데라.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사판에 가 한바라 그러잖아요. 한바에서 밥 해주면서 그 옆에다가 한 너덟 평 나무로 붙여가지고 집 져가지고 거기 살면서 밥 해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을 곱게 보는 덩치 큰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공사판이라는 게 이런 아저씨가 하나만이 아니지. 하나둘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일은 편해졌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런데요, 좋아졌다 싶었는데 어느 날 이 어린 딸이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품을 품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병명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죠. 아이가 귀신 들렸다, 뭐 그런 소문이 들려요. 여인은 낙담합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멍하게 돌아다니다가 한바로 돌아오는데 길가에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거기 천막교회가 있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찬송 소리가 들리고 가보니까 부흥회를 하고 있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막 손뼉을 치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무엇이 이렇게 좋은지 신바람이 나서 저렇게 할 수 있나 이상하게 보이지 처음에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좋아서 그런가.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뭐하고 기도 안 하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자기 아들 병을 치료해달라고, 자기 아들 취직하게 해달라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속에서 눈물이 복받쳐 오르면서 소리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딸 귀신 들렸는데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한참 기도했는지 벌써 한 2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부흥 강사가 안수받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정신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안 갈 수가 없어서 또 갔다는 거죠. 가가지고 막 소리쳐서 기도에 매달리다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고 신앙인이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부하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백부장 얘기를 아시죠?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에게 온 나다네엘을 아십니까? 딸이 귀신병 들려가지고 고통당할 때 그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은 가나안 여인을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찾은 사람들의 갈증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다 참된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요,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실제 교회 남은 사람보다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2배, 3배 많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주님을 갈증을 느껴서 찾은 사람은 많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풍지박산되었었는데 행복해진 것을 보고서 자기도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몸도 좋아지고 뭐 살림도 좋아진 것 같고 모든 게 좋아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질 않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다 먹고 살만한데 뭐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야, 특별한 은혜야. 다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수입이 생겨도 하늘에서 하나님 수입 생기게 하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사업에 용기를 내서 참여하게 하고, 어떤 결과로 내가 수입을 얻는 것이지 누워만 있는데 뭐 수입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은혜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저 사람들이 체험한 것처럼 나는 그런 체험이 없다고, 네? 계속 언제나 교회만 오면 불평불만. 하나님 나에게 왜 체험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부르짖다가 결국은 지금도 부르짖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처럼 또는 나다나엘처럼 혹은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을 찾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도 주님을 찾았는데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주님 찾아온 거 확실하잖아요. 이들은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나도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계속 체험만을 원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로 주님을 찾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 백부장처럼 나다나엘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만난 감격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확실한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의 신앙 현실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살아계신 분이신지. 구원의 체험, 질병이 치료된 구원의 체험, 영생을 확신한 구원의 체험, 문제의 해결을 받은 구원의 체험, 기도 응답을 받은 구원의 체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만 있으십니까? 체험은 얻었지만 10명이 치료받았는데 1명만 감사하고 있었던 것처럼 감사도 모르고 여전히 주님께 더 큰 체험만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9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었고 부활도 믿고 모세 오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한 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나 표적을 보여주기만을 보고서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구원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주님을 찾았습니까?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구원의 체험이 많으면서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요구하는 것이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대한 시험은 마귀가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는요, 성경 구절에 나온 것을 인용해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주님의 대답은 이렇죠.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귀의 괴계를 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하려고 하는 걸 아시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그것이 시험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마치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옳은 요구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을 찾기가,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 서기관 잘못됐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들의 말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로 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험은 구약시대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당대에 참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선지자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못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당대의 어떤 지배하는 사상과 같은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대에 메시아를 자청하는 자들이 상당하거든요. 메시아를 자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은 관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일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셔요. 결코 메시아는 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막 무리를 걸어가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리가 살아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표적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딸을 낳게 달라고 간청했어요. 어찌 보면 표적 구한 거 아니에요? 표적 구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대의 관습에 따라 표적을 요구하는 척하고 있지만 믿으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삼으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삼으려고. 저희 형님이 아주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면 오늘 세례를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막 정신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계신데 어제 갔는데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막 정신이 돌았다고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세례를 베풀려고 한다고 기도 부탁합니다. 이 필용시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러 가면 늘 표적을 구해요. 얼마나 표적을 구하는지 몰라요. 그게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려고 구하는 거죠. 순전히 그런 거예요. 과거를 보면 그래요. 뭐가 있냐 말이지.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 게 있냐 말이에요. 다르면 믿으려고? 아니요. 공격하려고 그래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냥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셔요. 표적을 구하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은 구원자를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요구합니다.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걸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세상적인 승리의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표적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삶의 생동감이, 예수 믿는 삶의 역동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혹 예수님을 시험하고만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야만 내가 힘을 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체험을 주셔야지 내가 힘있게 살죠. 그것만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감사가 없다면, 신앙인으로서 역동성이 없다면,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할 수 없이 왔다면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같은 마음으로 왔으면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역동성이라고 그래요, 역동성. 그런 게 없다면 혹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당신이 오늘날도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요구를 받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도 할 수 있죠.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셔요. 힘이 있는 것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걸 원하셔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구원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기를 원하신다고요. 자꾸 무슨 기적 보여줘가지고 믿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분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사건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구원을 전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됐으니까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남보다 힘이 있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끝까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다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오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는 주님께서 6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에서 온 감동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에 오늘날의 가장 가까운 해석은 아마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본문 12절에서 누룩을 이들이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교훈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당대 지배했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대를 지배하는 도덕률이고 상류층들의 관습이고 당대 잘 나가는 사람들의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 12장 2절과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따른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하고 거의 같다 그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요 진짜로가 아니고 외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외식적으로만. 진짜만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가짜로 눈은 눈, 이는 이로만 세상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국가 간의 관계도 이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이 그 말이.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행동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이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갈라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면 간음함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요, 오늘날 세상도요, 확률이 지배하고 통계가 지배합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이 죄가 아닌 것이 되어가지 않아요? 이미 되은 것 같아요. 낙태율이 높아지면서 그것도 이미 이제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동성애가 많아지면요, 아마 그것도 곧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아지면 없어져요. 세상의 지혜라는 건 많아지면 그만인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최고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주님께서는 바로 이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로 말한다.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은, 예수님 하신 말은 부정적이지만 이 로마서에서는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해라. 로마서 12장 그 이하로 계속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은사에 대한 말이 나온다고요.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은사를 섬기면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일종의 은사입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것도 일종의 은사입니다. 스포츠를 잘하는 것도요, 은사입니다. 연예인도 은사예요. 그런 세상적인 것도 다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의 지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로마서 이렇게 나오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모든 은사는 한 몸에서 여러 지체와 같다고 말을 하시면서 이 지체들이 다른 지체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자랑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은사를 무시하거나 다른 은사를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몸에 병이 생긴다. 그 공동체가 깨진다 그 말이에요. 혼란이 온다고 말이죠.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충성할 때, 은사에 따라 직장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우위에 빠져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협력하는 은사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지혜는요, 남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따라오고 그래야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기만 하면 무시당한다는 거죠.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겸손하게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은사를 고집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협력하라는 자세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겉으로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겉으로만 대합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겉으로는 잘한 척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 진실을 말했다가는 덤퍽 씁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인간관계는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 줘야 돼요.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러나 세상은 대접을 받고자 하고,
신앙인은 먼저 대접해요. 또 세상은 슬퍼하는 사람하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세상도. 근데 그게 외식이지만. 근데 즐거워하는 사람하고는 즐거워하면 이상해.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요, 슬퍼하는 자하고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이나 형제가 핍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복으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풀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축복함으로 풀라고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까지 생각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짧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바리새인의 교훈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뭘까? 세상은 종교를요,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교양이 있어 보이려고, 인간관계 좀 잘해보려고, 인자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왜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예요. 아, 내 심정적으로 내가 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 교회 가면. 뭔가 좀 도움받지 않겠어?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는데. 사람을 사귄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거야?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라고 하셔요. 액세서리로 두라고 하지 않으셔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부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부분만 관여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네 모든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개입하시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전부를 요구하지는 않으셔요. 전부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 다,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럼 우리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지구를 떠나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뭘 요구해요?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해. 이거밖에 요구하지 않으셔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요구하나요? 조금만이라도 가지면 돼요. 그러나 뭘 요구하죠? 또 하나, 먼저를 요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전부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열의 하나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전 영역의 열의 하나만 하나님은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전부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내가 믿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가 전부 관장할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열의 하나를 주님께 성별하십시오. 그리고 생활의 중심을 신앙생활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전부를 두는 게 아니고 먼저를 두면 되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을 먼저 하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인 세상 지혜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